요한복음 9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어지고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물음표 붙입니다.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 붙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눈먼 소경 시각장애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시각장애를 찾은 것을 우리는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눈먼 소경은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 가운데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7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의술도 아니고 어떠한 마술도 아니고 주님께서 시켰던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결국은 눈을 씻고 왔더라라고, 눈이 밝게 떠져서 왔더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이 땅에 부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소경에게 베풀었다라고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들을 잘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눈이 씻고 왔다는 자체는 이미 주님을 통하여서 영적 체험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았던 오늘 눈먼 소경,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적 체험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경 말씀도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도 알 수가 없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 그리고 어떻게 천사와 그리고 인간이 타락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성령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실로암 목가라는 데가 굉장히 가파르고 강도도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부여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사람이 눈이 떠지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실로암 목가까지 가서 거기다가 눈을 씻고 왔는가, 이런 과정부터 보면 7절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은사 능력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서 많은 시간 속에서 어떤 이는 방언 하나 받기 위해서 40년, 50년 동안 부르짖어도 못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한 번이라도 음성을 듣고 싶고 환상을 보고 싶고 입신 들어가고 싶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체험을 만나고 싶어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도 체험 못했다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 번 체험을 받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오늘 눈먼 소경은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그에게는 꿈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던 청년이었어요. 전혀 볼 수 없다는 그런 답답함, 희망을 잃은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영과 육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육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 볼 때에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웠던 육적인 소경,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떠졌지 않았던 영적 소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례 요한적인 그런 스승 위에서 배웠을 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예수로서 그분을 만나면서부터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한대 열렸는지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선생의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도 과거의 모세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고, 과거에 엘리야 선지에 불병을 타고 올라갔던 그분을 뵙고 싶었는데 영원히 떠져서 보게 되었으니, 그러한 큰 체험을 누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방언을 받으려고 어떤 이는 6개월, 어떤 이는 1년 만에, 어떤 이는 빠르게 한 달 만에, 어떤 이는 오자마자 이런 등등의 방언을 부여받습니다. 대신 방언, 그리고 대인 방언, 대물 방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방언이 열리고 통번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듣기도 하고 느낌으로 받기도 하며, 전혀 말씀이 열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말씀이 또 열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기억력도 좋아졌고 말하는 것도 나아졌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기적적인 체험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받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각국 나라 언어가 랭귀지를 나갈 동안까지 장세월이 걸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받아진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 속에서 받아지게 된 겁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이 사실상 장편 영어와 같은 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자, 역사실록의 500년 역사 중에 어떤 왕의 정치가 한 60년, 70년, 근데 그거를 극장화가 되면서 조선 왕조라든지 고려 말기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축시켜서 2시간 만에 다 알 수 있도록 탁탁탁탁 잘라가면서 영화를 만들어낸 것들 많이 아시죠?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역대왕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말로가 되었구나, 대강은 알 거라고 봅니다.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동영상 돌아가듯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지나가는 게 읽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이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가는 그 말씀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서 생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받지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에 오신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은사 터치 안 해주시지? 왜 오자마자 기도 안 해주시지? 왜 오자마자 나에게 많은 은사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직하고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연단 겪게 하려고 아주 느긋하게 줄을 당겼다가 늘렸다가 숨통을 조금 쥐고 계시다가 좀 열어놓으셨다가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7절 한 절에 갔다 오는 시간이, 실로암에는 강도를 만나고 많은 가파른 그런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거길 내려가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자, 오늘 이분은 어떤 분이죠? 시각장애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눈을 가지고 그 가파르고 강도가 나와야 되는 그 자리를 눈 하나 뜨는 소망 하나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늘 시각장애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성령 체험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기적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죠. 표적을 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생명수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말입니다, 다 성령 체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는 영적인 눈과 그리고 귀 그리고 머리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임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고치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는 모든 행복이 임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가 났던 것이 다시 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시각장애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받은 후에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 쓰는 것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노라고. 물질을 주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간직할 것이냐, 몸을 고쳐줬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사건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오늘 큰 제목에 첫째, 둘째에서 A, B면에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나가고자 해요. 큰 제목은 시험을 꼭 승리해야 한다. 왜? 내 몫이기 때문에. 누구가 시험을 치러주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부모가 학교를 보내고 돈을 줘서 교육을 가르칠지언정 시험을 치르는 것은 자기 몫이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대학을 치르려고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재수생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밤잠을 못 자가면서 과역 공부를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까? 그런 많은 어려운 끝에 대학을 털커덕 붙었습니다. 오늘 실로암 목가에 가고 눈이 반짝 떠진 것처럼 학교에 붙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 붙었다고 누가 대신해 줍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고 체험을 받았어요. 기적을 모았어요. 그거 받다 그것이 다 끝이다. 그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간다. 그러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시험을 합격한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엇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빚을 얻어서 대학 등록금을 대줍니다. 왜 대줬겠어요?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장학금 타고 다녀야 되겠노라. 그러면 시험을 치를 때까지도 고생을 했지만 그 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장학금을 탈 것이며 등산에 들 것이며, 그것도 다니다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1년을 그만둬. 그 사람은 졸업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 주고 은혜 줬으면 그 다음에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오늘 평생의 빛을 보고 싶어 했던 시각장애가 눈이 떠지는 기쁨 속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8절부터 시험이 38절까지 나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뭔가 은혜 받았으면 시험이 당연직으로 있거냐고 기다림 속에 노력을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 게을렀지만 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주었기 때문에 찾아가시길 원하고 직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45절 이하로 주신 말씀처럼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꼭 승리해야 한다. 누구의 목?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 받았으면 시험에 승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시각장애는 자기의 몫이기 때문에 시험에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험을 오늘 이 시각장애는 만났는가? 두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A면에 어떤 시험이 달려왔는가? 나를 알았던 사람들 조롱의 시험을 합니다. 나를 알았던 사람이 조롱을 해요. 자, 오늘 눈을 뜨고 왔다 그랬더니 8절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여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조롱의 시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알았던 사람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큰 제목의 시험을 꼭 쓰게 돼요. 어떤 시험을? A면을 두었어요. 나를 알았던 사람들 조롱의 시험. 8절로부터 12절까지 날아온 시험입니다. 자, 이제 A면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첫째, 그 A면 속에 첫째, 둘째, 셋째가 세 가지 유형을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나를 알았던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첫째 어떤 시험으로 조롱을 하느냐? 이는 지금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의 은혜와 은사, 능력을 받거나 뭔가 갑자기 크게 대성공을 하거나 그럴 때 옆에서 조롱을 하며 후욕을 하며 달려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38절이 되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저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야.
아니 저 과거에 깡패 아니었어? 아니 저 과거에 신용불량자네? 아니 저 과거에 우울증 환자였대. 아 저 과거에 말도 하나 못했던 사람인데 저 사기꾼이라며.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서의 달려오는 후욕과 조롱거리들이에요. 아십니까? 죽으라던 자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0절은 말해요. 죽어라던 자인데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을 하기를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체를 하게 가서 시쳤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니 너 은사는요 어떻게 임했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구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오늘 름몬서경 시각장에는 나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흙을 입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체하게 가서 시쳤더니 보게 되었다 라고 오늘 그 빈정거리고 후욕하고 비방하고 조롱거리는 그 속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자, 여러분들이 은사와 능력 몸고치고나 받은 후에 지켜야 될 사항들이에요. 아십니까? 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소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은사들, 왜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생명수계는 다 오기만 하면 사명자랍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중에 사명자를 양육하는 기관이라 당연히 사명자가 되겠죠. 눈먼 시각장애가 첫 번엔 예수님을 몰랐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단계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에 평신도로 만났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신학을 하라 그리고 전도사 준모 목사까지 되면서 때로는 외부에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 내무부처럼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 등등의 사역자들이 분리가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무기 없이 나가는 사람은 없겠죠. 말타는 솜씨, 활 쏘는 솜씨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만이 전쟁터에 그 장군이 인정하여 병사들도 다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장군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에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방법과 비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말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죠. 4년간 말 타고 활 쏘고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연습이 됐을 때 갑옷을 입혀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다고 에베소 6장은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를 뜰 줄 알아야 되고 의의 힘을 붙여야 되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줄 알아야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0년, 40년씩 믿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있느냐? 그래가면서 가족도 떨어져 나갔고 부모가 믿은 사람은 자식도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고 부모도 잘 다니다가 안 다니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싹 네 식구가 5식구가 6식구가 다니다 다 떨어져서 지금 저 혼자 천부여 의지 없어 남았습니다. 사명자인가 봐요. 이러고 달려온 여러분들이더라고 말이야. 사명자 길을 진작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지금이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남을 우리에게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누구한테 내놓을 곳이 하나도 없겠죠. 생명수기 여러분은 몸은 완전히 병으로 찌들었죠. 그렇게 잘 해보겠다고 해서 다단계 네트워크 돈은 돈이랑 다 날리고 집도 다 날리고 가정이 해파돼 갖고 부모는 자식한테 미움 있는 대로 받고 하나님 믿어봤자 뭐 잘된 거 있어 잘된 거 있어 이러고 지금도 조롱하고 후욕하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체험받은 그것이 길게 가면 안 되는데 길게 갔기 때문에 영혼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 구걸하던 자 어떻게 그랬느냐? 그가 과연 어디 있느냐? 나는 몰라. 나는 몰라의 믿음이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어둡던 사람이 뭘 알아요. 그러나 뒤에 점차적으로 가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A면을 달아봤어요. 나를 알았던 사람들의 조롱의 시험이 8절부터 12절까지 있었다. 첫째는 구걸하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떠졌느냐 묻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묻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나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조롱의 시험을 당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큰 제목의 첫째 시험을 꼭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A면에 나를 잘 알았던 사람들의 조롱의 시험을 승리하고 났으며 끝났는 줄 알았는데 B면에 교인들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자, B면에 또 첫째, 둘째,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인들의 시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독교인도 하나님 알고 신앙인도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도 하나님 압니다. 자, 교인들의 시험이 첫째, 바리새인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말씀을 아는 사람을 뜻하지요. 자, 오늘 13절 보니까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까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여,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는 아주 보수적이고 고수적인 말씀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생명 쓰고 계신 여러분들, 육적으로 병을 고쳤든 영적으로 병을 고쳤든 고쳐지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전에 알았던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시험이 적지 않지 오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 안식일에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고치겠느냐, 안식일에는 모세율법,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무 일도 안 했던 것 갖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레위기법에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 하더라. 그럼 소문에 들을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랍비식도 아니고 어디 공부했다는 어떤 근거도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이런 기적이 왔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그 사람은 누구냐? 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막무가내 하나님 아니고 맹종으로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여러분이 고침받아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역사적인 하늘의 세계도 보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적지 않게 시험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니? 랄랄랄 방언을 하다가 시시어머니 하모 와다가 신호 센세이 됐을까? I haven't for a long time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오리지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배워야 나오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모세 율법을 알았던 그때 당시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에 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눈 멀었던 시각장애가 까지 그 시험을 승리해 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완벽하게 믿음을 인정받지 아니하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도 이미 그가 손을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 된 혈우병이 고쳤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 소리 하면서 그를 찾고 있었는가?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사는 애 때문에 없습니다 할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는 숨어있지 못하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자기가 있었던 과거의 의원 찾았던 거 아팠던 것을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해놓고 나니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몸을 낫고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적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길까지 가야 되는 아주 값 있는 티켓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하늘나라에서 세계를 보았고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던 베드로 사도 부인하고 말았더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주면서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음부의 권사가 해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움직이지 않는 돌 반석이요, 페트로서 베드로를 움직이는 돌이니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반석이 무엇인 줄 아느냐? 움직이지 않는 곳에 집을 지어야 쓰러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환경에 따라서 자존심 때문에 여자 계집종이 너 저 사람하고 있었지, 값 없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쯤에 되니까 나는 저 사람은 관계없어, 이런 믿음이 흔들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한 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40년 50년 동안 자기가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 말씀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이해 것이 나오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의 병원에는 이 병원 갔다가 못 고치면 주치의 의사가 추천서를 써줘서 나는 못 고치니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삼성의료원도 추천하고 암병원도 추천하고 뼈저까지 심장병도 추천하면서 다 거기서 고치시오.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옮겨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은사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틀리다라는 것을 알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서로 성령은 교통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통을 해야지요. 믿습니까? 내가 못하면 당신이 좀 해줘, 이래 되는데 자꾸 내양내양하면서 붙들고 있으면서 교통하심을 멈추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모습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 이상의 것과 이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종한테는 말씀은 구수하게 들을지라도 은사와 믿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 쪽으로 달려가면 은사가 최고다,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또 만납니다. 믿음 있는 데 가면은 믿음이 최고라, 은사 있는 은사가 최고라, 기도가 최고라, 사랑과 선교 구제가 최고라, 이렇게 한 가지씩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있다라는 성경을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아노라면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구약에는 레위기장에 레위인만 덮개를 맬 수가 있었고 남종만 되었었지만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똑같이 베푸셨고 천국을 쏘는 길을 알려주셨고 영생의 길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불붙여 준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라는 종을 목사를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말씀을 왜 많이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그 시간부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 순간부터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말입니다. 세상 것은 다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릴 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주님께 주신 믿음, 주님께서 주신 사랑,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겟세마네에서 주었던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잠시도 쉬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당연직을 평행선을 가지고 따라오는 게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대적을 하려면 여러분이 더 능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도 은사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을 통해서 말했으니,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식을, 그리고 지혜를, 영불변을, 병 고치는 은사를 다 은사로 성령 안에서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종은 성경 1쪽밖에 안 넣었는데 빈프레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성경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어요. 금오리 교회 K 목사님은 과거에 나이프만 후들고 돌아다녔고 개망난이짓만 하고 다녔는데 성경 1편도 안 읽었는데 영어로 설교가 줄줄줄줄 성령 안에서 나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일반 통역관들도 한 번쯤은 이 영어를 구사해야 되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외국 사람은 나가야 되나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항상 숨 쉬면서 나가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영원서는 그냥 그 현지에서 태어난 이새처럼 줄줄줄줄 나가는 역사가 생명수계에 있지 않습니까?
각국 나라에 200개국 넘는 언어가 구사되고 있다. 그리고 200개국 넘는 춤이 구사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스코틀랜드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춤을 추게 하면 고유의 민속춤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대춤까지 나감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으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 들을 때 한마디 답변도 못하는 오늘 시각장애보다도 부족한 그 모습을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한 후에는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전공했던 목사님이라면 끝까지 어떤 시험이 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결론을 딱 맺고 보면 어떤 믿음이 이 시각장애에게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 이런 게 생전같아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했던 모습을 보면은 믿는 자들의 시험이 더 많더라 그 말이에요. 안다고 한다는 것이 문제죠.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지만 하나님 나라 아는 것이 힘 아닙니다. 다투입니다. 다투. 말씀도 믿음도 그리고 사랑도 33%씩 99% 기대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면 기적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장소가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하고 불치병을 병원 가서는 이제는 손을 못 써요, 병원도 끝났어요 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목사님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만났겠죠. 그렇게 만나서 병든 거 고치고, 늘 말씀드렸지, 우리 모친 권사님 뇌중암, 위암, 난소암 2개, 악성, 폐렴 10가지 병을 가지고 94세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오라버니 66세 위암을 가지고 오셔갖고 지금 완전히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노라고. 이 중에 하나님의 은사 능력 주지 않으면 어떻게 불치병을 4귀신을 가진 노모님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도 아픔이 있어서 동생 하나를 심장 판막증으로 고쳐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타협하고 가다가 동생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가 아깝다고 몸부림쳤지만 30년이 넘어가서 30대 하나님께서 불러가서 30년이 지났으니 이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이 먹었다고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먹어갈수록 더 하나님 시킵니다. 교회를 시작했다가 신학교, 그리고 노예, 그리고 총회, 그리고 재단법원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허락했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몸을 의탁하고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맡겼더라면 마지막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중에 받은 지혜나 지식 정도는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물러가도 늦지 않겠죠? 그때 판단하도 늦지 않겠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게 나오거나 들으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이러고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도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만 한 게 아니에요. 상을 둘러 엎으시기까지 했어요. 비둘기 파는 장사, 그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십니까? 다 사복음서에 기록할 수는 없으나 3년 반의 세월은 작은 세월이 아니었고 매일 분초마다 시험이 있었더라면 작은 세월 아닙니다. 이 중에 30년 세월을 목회하는 모든 동안에 전국에 집회를 했고 전 세계에 다 다니지 못했지만 아무튼 20여 개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아는 자들, 바리새인의 시험을 오늘 시각장애가 눈이 떠지고 난 뒤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시험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더라. 아십니까? 자, 오늘 죄인으로서는 절대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17절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계속 훈련을 받고 시험을 넘어가다 보면 아까는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말을 고백할 정도까지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습니까?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볼 땐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보다도 먼저, 나보다도 먼저 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알고 깨닫는 것이 먼저 되었다서 먼저 선자 쓰죠. 먼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두 번째
유대인의 시험이 왔어요. 자,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유대인의 시험. 유대인은 어떤 교인이야? 믿음이 좋다는 교인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 체험을 믿지 않고 부모를 확인하려고 부모를 끌고 옵니다.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부모를 지금 데리고 와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그가 소경을 한 것은 분명히 맞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올렸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체험을 받은 사람을 믿지 않고 부모한테 확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 내 믿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거 믿어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전부가 의심이 되죠. 갑작스럽게 여기 있는 우리의 젊은 종들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해서 체험받았습니다. 진짜야 진짜? 그리고 옆에 가서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나 때는데 봤어? 이러고 물어요. 나는 못 봤어. 들었어. 근데 어떻게 내가 알아? 이게 여러분의 신앙관이에요.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불러서 묻고 있어요. 눈이 멀었다 눈이 떠지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체험 아니냐고요. 근데 이상하다 하면서 묻고 있어요. 젊은 청년이 지금 영어를 줄줄하고 중국어하고 일어를 막 줄줄 한다는데 맞아? 정말 배우지 않은 거 맞아? 첫 번엔 놀래가지고 내일 모레면 60에서 1호가 완전히 100% 임했죠. 자, 리 목사가 그렇게 임했잖아요. 본 사람은 여러분 인정이 되는데 갑자기 온 사람이 일본어가 줄줄하고 저 사람 정말 배우지 않고 이러하는 거 맞아? 이러고 반드시 옆에 가서 묻습니다. 이건 100%예요. 병든자 났어요. 심장혈전으로요. 갑상선 항진증 좋았죠. 많은 병 감기돼. 라고 하면 너 정말 이 교회 와서 그거 난 거 맞아? 라고 물으면 몰라 가봐야 알지. 아직도 지금 가끔가다 뜨끔뜨끔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났어 다 났어. 막 돌아다니면서 3층으로 2층으로 그냥 몰래 물어보고 다녀. 정말 그거 난 거 맞아?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난 거 맞아? 이러고 돌아다녀. 세상 천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는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믿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심장에 손을 얹고 콩당콩당 뛰는지 안 뛰는지를 봐야 돼. 예수님이 심장을 가져라 그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 그냥 믿어드렸을까? 누구한테 꼭꼭 찍어가면서 다녔을까? 방언을 받으면 방언하는 건 맞아. 그러니 이 종이 얼마나 가슴이 수검장이가 됐겠어. 자, 오늘 나와서 방언 터졌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목사님 집에 가서 하니까 안 나와요. 안 돼요. 언제나 난 저렇게 잘해요.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기도하고 구건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1장도 로마서 10장도 다 없어진 거야. 나 받은 거 맞아요? 또 목사님한테 와서 확인을 하네. 야, 넌 지혜가 임했노라, 지식이 임했노라, 영안이 떠졌다. 그러면 떠진 걸 믿고 감사하면 좋은데 목사님 나 지혜 받은 거 정말 맞아요? 나 지식 임한 거 정말 맞아요? 나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신대요? 정말 우리 그냥 부도난 회사가 반드시 일어난대요? 이러고 계속 찔러봐. 이러니 여기 전부 전체적인 교인이 다 걸려 넘어가는 거야. 오늘 말씀에는. 에?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떴으면 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눈이 그렇게 떠졌느냐, 그 사람 좀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이 외부에 나가서도 내가 이렇게 병든 몸이 나고 쳐졌고 막 그냥 각국 나라 언어가 나오고 나는 모르던 춤도 나오고 막 이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판단할까봐 입은 쫙 다물고 안 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교회 가고 부도 나고 사업 망해졌어, 예수님 믿어봐. 그거는요 100년이 넘도록 우리 한국 땅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라고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십니까?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증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왜 못 증거하냐고요. 이종은 30년 전에 동생과 함께 가갖고 이런 은사를 주면서 쓰리라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 받고 또 흔들려서 시험 들고, 제발 목사님 그거 이제 그만하고 목사님 말씀만 해도 괜찮은데 왜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계속 영광 돌릴 때에 말씀은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달래 듣겠냐고요. 그걸 부끄러워하고 시험 들어 나갔다고 해서 다시 그걸 안 쓴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은사를 통해서 홍보하게 하고 광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 이렇게 전해주게 하는데 있습니까? 그걸 없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거늘 왜 남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믿어줘야 좋아하고, 그러면 남의 말도 믿어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종의 말은 더 믿어야 되거늘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끌고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도 먼저 만났잖아요. 체험도 더 먼저 만났고요. 여러분은 은혜 받는 단계지만 이종은 지금 나가는 단계니까 쓴뿌리를 빼시오 그러면 아니에요 저 쓴뿌리 없어요 그러지 말고, 자존심이 많다 그러면 예 자존심이 많은 것 같네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에게 쓴뿌리가 좀 있나 봐요. 이렇게 스승한테 대하는 태도가 아름다워야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험도 넘어가지 못하면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 잘못되었겠죠? 당연직으로 축복받고 은사받고 능력받은 사람에게 시험이 같이 평행선을 가지고 따라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는 것이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쓰는데 믿음 없는 자를 들어 쓰니 그가 계속 다가오는 그거를 넉넉히 말씀 갖고 넘겨야 되고 믿음 갖고 넘겨야죠. 바리새이 파가 나타나면 말씀 갖고 넘겨야 되고, 믿음이 좋다는 유대인이 나타나면 믿음 갖고 능가해야 되겠죠. 있습니까?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는 쪽에서 시험이 오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각장애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내려갈수록 놀람을 금치 못하고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인데, 우리 생명수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과소평가를 하고 싶을 정도까지 믿음이 개떡, 쑥떡 아십니까? 좀 찰떡, 꿀떡 좀 이런 것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개떡과 쑥떡이 맛있어, 꿀떡과 찰떡이 맛있어. 더 맛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치, 흔들리는 믿음을 보면 아주 안타까워 내가 죽겠어요.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교인들의 시험의 B면의 두 번째 유대인의 믿음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시험 당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모들의 시험입니다. 자, 교인들의 시험 중에서 같이 믿는 자가 가족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시험을 당해서 통과했더니, 두 번째 유대인 믿음이 좋다는 사람을 해서 또 통과를 했더니, 세 번째 부모들의 시험이 있었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오늘 22절에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시각장애를 했던 자기를 낳아준 그 자식을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부모가 봤습니까? 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겠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 충만 받았다, 은사 충만 받았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 불세례 성령의 세를 가지고 올 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분을 시인하는 자, 그분은 분명히 불세례와 성령의 세를 주신 분 맞아, 기적을 행하는 분 맞아,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어요. 거기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내어 쫓자 결정을 해서, 자, 이런 사람은 내어 쫓읍시다. 자, 동의제청 가심 예하세요. 예, 동의제청 아무아무게 동의 누구 제청을 해서 가결되었으므로 땅땅땅 이렇게 했다고 말이요. 결의가 되었어. 그러니까 쫓겨날까봐 그들을 무서워
함이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로 하였더라.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 제사장들이 큰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인정을 못 받으면 사회에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출교를 당해서 의식주에 해결을 못 볼까봐 나는 몰라. 그 아들 몰라.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거기 가서 물어봐. 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안 쫓아오고 지금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눈이 떠졌다고 저러고 왔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럼 육적인 소경이나 영적인 소경이나 여러분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 똑같죠? 아니 어디서 눈을 떠져갖고 하늘의 세계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교회에 미쳐서 다니니까 생명수계 오기만 하면 없던 시험도 더 어렵게 많아요. 응? 말씀자가 막 은사자가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 가족들의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도 원수는 내 가족에게 있다 그러셨어요. 고향에서는 나는 인정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가족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쓸까?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애를 쓰면 되잖아.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애쓰면 되잖아. 내가 죽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거해드려. 변했노라고. 믿습니까? 나 변했지 이렇게 이야기 다니는 건 아직도 못난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가 최고라고 수준에 올려놓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자, 오늘 성령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큰 제목의 첫째 시험을 꼭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이것이 내 몫이다. 자, 지금까지 A면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의 조롱의 시험 잘 머릿속에 기억돼요? 여러분 과거 갖고 뭐라고 쑥덕쑥덕 나하고 화장실을 가든지 지나가다 눈을 부라리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흔들린다면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시험이 성령의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시험을 꼭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승리 안 하면 성령이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USB가 업그레이드 안 돼요. 외장한테 살 수 없어요. 아십니까? 어떤 조롱과 후욕과 비방을 하더라도 그들을 축복해주며 기도해줬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하잖아요. 아십니까? 핍박을 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해줬다, 참았다, 축복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게 시험을 승리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옆에 지나가다 스쳐가는 것을 못 참는다면 그래서 그 시험을 다 넘어가라고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은 넘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강하게 경책도 하고 견책도 하고 질책도 하고 면책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던 은혜 끼쳤던 스승의 시험도 못 넘어간다면 어찌 여러분에게 아무 공도 세우지 않은 배양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리요. 아십니까? 어떤 조롱이 와도 다 시험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각장애가 이러했듯이 말입니다. 그 시험을 한번 넘어가면 다 끝난 줄 생각하지 마세요. 다 된 줄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서 10장의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시험을 넘어간 뒤에 또 시험이에요. 어제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오늘 또 해요?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것을 좀 알면 고맙겠구만. 어제도 시험하다, 일주일 전에 시험하다, 한 달 전에 그러더니 또 매일매일 야단만 쳐. 그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 지적받는 사람하고 한 달 있다가 하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분초마다 받는 사람하고 능력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능력 차이 나잖아요. 살아나는 걸 죽이고 살아나는 걸 죽이니까 차이가 나겠죠. 또 이런 사람이 안 되길 바라요. 믿습니까? B면의 교인들의 시험이 온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습니다. 아십니까? 교인들이 지금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가족들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인들의 시험을 넘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꼭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시험을 꼭 승리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아십니까?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신임이 있는데 주변 속에서 막 조롱하죠.
아니 선지자 중에도 하나가 있더냐? 어떻게 사울 왕이 예언이 임했어? 이거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아니 어찌해 저 사람이 예언자 중에 하나야? 계속 시험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아니 너도 왕이 됐잖아, 뭘 사무엘 선지를 왜 기다리니, 그냥 번제 드려. 피라고 났더니 결국은 백성들의 시험 못 넘어갔죠. 주변의 시험 못 넘어갔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과 이종을 만나겠을 때는 칭찬과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이종은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는 그런 감독이다,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못 넘어갈 게 없어. 여러분이 부족한 거 다듬는 거야, 다듬는 거.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졌든지, 그저 나무를 통해서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든지 아름답게 가꿔서 열매 맺게 하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있었던 그 신앙을 갖고 오시지 말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그걸 갖고 대등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든지 교인들의 어떤 시험들을 잘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